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우리의 삶에는 최상의 상태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만일 이렇게 항상 최상의 상태에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은 그 상태에 머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최상의 상태를 느끼지 못할 때 목표로 삼고 살아갈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그 절정의 순간에 계시되었던 그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깨달음의 시간에 당신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감정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상태였던지라고 말하며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하라고 보여주셨으면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박차고 일어나서 몸에 박힌 게으름을 떨쳐버리십시오. 게으름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그리워하기만 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굳은 날에도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서 보았던 비전에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좌절했다고 해서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당신이 되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당신의 두 발로 일어나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당신이 내린 결정을 재고하지 말고 단지 그 결정이 최상의 빛에 거할 때 내린 결정인지만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최상의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젖어 천국의 맛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슴 벅찬 감동이라든지,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낄 때와 같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되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관계가 풀어질 때 등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산에서 머물기를 원했던 제자들처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최상의 상태를 느끼지 못할 때 목표로 삼고 살아갈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그 절정의 순간에 계시되었던 그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늘 최상의 상태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태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주어지는 깨달음을 내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보여주셨으면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박차고 일어나서 몸에 박힌 게으름을 떨쳐버려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게으름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그리워하기만 할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건 육신적인 삶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 등산을 했다고 합시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등산을 했더니 다음날 온몸에 알이 배기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등산을 해야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등산은 하지 않고 그때 산에 갔더니 몸이 좋아지더라 이러면서 추억만 되새긴다면 몸의 건강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행동을 할 것이냐 생각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최상의 상태를 그리워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위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한다면 머지않아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일상적인 굳은 날에도 최상의 상태에서 보았던 비전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리고 보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대하는 모습은 두 가지라고요. 낚시의 비유를 했는데 과거에서 부정적인 것을 낚시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것을 낚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과거에 있었던 아픔, 상처, 실패 등을 되뇌이며 패배감에 젖어 혹은 핑계와 원망과 불평을 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서 부정적인 것만을 낚시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 사랑, 축복, 내 삶의 최상의 상태를 기억하며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서 긍정적인 것을 낚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며 무엇을 낚시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내 삶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챕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좌절했다고 해서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당신이 되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당신의 두 발로 일어나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누구나 삶에 실수는 있고 실패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그 실수와 실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탁월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말만이 아니라 실천하며 행동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